들으신 대로 올라가서 어디라고 했어요? 말씀대로 해요. 누가 이래요? 하나님이 이르셨잖아요. 어떻게 가라, 어떻게 해라. 말씀대로,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행하라 이 말이죠. 올라가서 어디라.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우리 그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항상 행해야 될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냥 멍하게 말씀 듣고 있다가 뭐 맞추면은 또 다 잊어버리고 이게 이제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그것이 내 마음에 담겨줄 수 있는 믿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었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이 예배에 올 수 있는 이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이 돼야지 그것이 옥토가 되어서 그 속에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것이 30배, 60배, 나중에 10,000배, 10,000,000배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다. 확실하게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한마디로 말해서 장망성이라고 그러죠. 세상을 장차 망할 성이다. 세상은 지금 굉장히 발전하고 이러겠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세상은 끝나게 돼 있어요. 그게 언제라고 했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에 세상은 무너지는 거예요. 화려하게 지금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상이 바로 광야다. 광야는 사막입니다. 물도 없고 바람, 모래뿐이에요. 바람이 불면 그 모래에 의한 그 눈도 못 뜰 그게 정도로 있고 낮에는 뜨겁고 너무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고 밤에는 또 추워요. 먹을 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무슨 살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살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다.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서 광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되는 세상.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허무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내게 주어주신 대로 하나님은 이 광야를 걸어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렀어요. 이제 광야를 가거라. 출애굽에서 다 집집마다 양의 피 바르고 가거라. 그렇게 해서 출발해. 말씀대로. 그죠? 삶이 불가하고 말씀대로 하면은 굉장히 좋은 땅, 살기 좋은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물론 가나안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도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도 막 옥토밭으로 막 비어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 7 족속, 31개의 왕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내가 내 땅 뺏기는데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리로 가라. 그 가는 도중이 뭐냐면 광야예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면 우리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성막을 만들어. 광야에서 지금 불목하는데 어디에 바람 모래와 햇볕과 살 수 없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어 버렸어요. 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은혜, 더 쉽게 얘기하면 말씀대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광야에 가는데 그 말씀을 자 떠나라. 그럼 구름이 쫙 비치고
그러면 그 무릎 따라서 광야에 뜨거운데 이 계열을 향해서는 구름 위에 쫙 덮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다가 구름이 멈춰요. 그러면 수도. 거기서 이제 또 이제 다 텐트를 딱 치고 이제 거기서 쉬는 거예요. 밤을 지내면.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는 또 하나님이 불기둥을 세워서 당연히 이뤘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험난한 세상, 정말 춥고 덥고 이런 세상을 가는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 말씀 따라서 우리의 환경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지금 여러분이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시기가 지금 뭐냐면은 말씀대로 가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대로 이루는 그 체험을 떠나서 이제 넘어서 이제 가나안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나안도 날마다 싸움입니다. 날마다 적군들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날마다 침범하는 그런 세상. 그게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말씀대로 이 구원을 말해요. 구원 받은 자체가 이거는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막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다. 그거는 겪어야 될 그런 과정이에요.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가만히 있다 갑자기 막 울더라고. 우리 왜 이러나 싶어 그러는데 그게 성장통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렇게 자라면서 이 몸이 이렇게 뼈가 이렇게 길어지는 늘어나는 그런 시간표랍니다. 그래서 우리 깜짝 놀랐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한 시간표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금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냐?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죽고 난 후에도 우리 후대에게도 이 날이 이러한 것이 계속돼요. 그래서 우리는 끝날까지 싸움을 해야 돼요. 무슨 싸움입니까? 영적 싸움. 끝날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세상을 우리는 정복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하면 지느냐? 절대로 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이겨요. 정복. 땅을 정복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으로 해야 돼요. 말씀의 검으로 싸워야 돼요. 그런데 내가 말씀이 없어. 무슨 복인지 이러면 지는 거죠.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번 주간에도 강단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신 대로 말씀대로 올라가서 얻으라고 그랬어요. 이미 예비된 거 그거 얻어라 찾아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일 메시지를 놓치면 무슨 찾아야 될 근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백전백패입니다. 우선에 성공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조금만 지나면 들어라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생각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영적 싸움을 잘해야 된다. 하면은 반드시 우리는 정복하게 돼요. 이기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뭐예요? 먼저 하나님은 문제가 오면 먼저 우리에게 뭐예요? 약속을 주시죠. 말씀을 주셔요. 먼저 주시는 약속을 잡아라. 먼저 주시는 약속을 잡아라. 그러니까 강단에서 나오는 지난 주간에 그 말씀에
그 흐름을 잡아요. 먼저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다락방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말씀을 붙잡았죠? 우리 내가 성도에게 물어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그렇게 많이 들었던 그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을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말씀 붙잡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메시지 붙잡는 거죠. 무슨 말씀이든지 먼저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우리 신명기에도 요새 계속해서 신명기 나오잖아요.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한 3개월 전에 이 후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서 호렙산 시내산에서 그렇게 그 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니까 뭐였어요? 여기서 금송아지 만들어가 난리 났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지나갔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떠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우리가 이르렀다. 이르렀으니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말씀을 잡으면 이미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먼저 주시는 약속을 붙잡아라.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거. 여기 와서 오늘 와서 우리가 막 태영아 예배 드릴 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실 때 막 시끄럽고 이래가지고 잘 못 들을 수 있어요. 뭐 예배 가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못 들었어. 이래가 끝나면 안 돼요. 집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또 정리가 돼야 된다. 정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다 페이퍼 또 나눠주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서 없어도 또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계속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듣는 겁니다. 들으면 돼요. 우리 아이들 교육시켜보면 얘들이 뭐 글씨를 하나 뭐 모르잖아요. 계속 엄마가 주인 뭐 말하는 대로 애들이 해서 그대로 자라는 것처럼 우리 믿음은 들으면서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기도를 많이 했더니 막 어떤 내가 불같은 은혜를 받았다. 뭐 한순간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지속되지를 못해요. 말씀은 영원하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신앙생활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야 돼요. 막 모임을 많이 하고 뭐 서로 교제를 잘하고 교회가 멋있는 어떤 프로그램 가지고 하고 이런 걸로서는 순간은 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자라는 믿음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말씀 통해서 배워가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는데 가나안을 바로 앞두고는 거기 와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하나님 가라고 해서 가면 되는데 그래 가기 전에 어느 길을 통해서 가야 될지 좋은지 그 땅이 어떤지 우리 먼저 정탐꾼을 보내보자. 자기들의 생각 합리적이고 아주 이성적이죠. 그래 가기 전에 먼저 정탐꾼 보내보자. 그렇게 보내기 때문에 거기서 각 지파별로 12명 뽑아가지고 모세가 백성들이 원하니까 보냈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에는 보면은 너희가 원해서 그렇게 보내지 않았느냐. 민수기에는 자기들이 하나님이 말씀해서 우리가 보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신명기 말씀이 더 정확한 것이 이게 제일 마지막에 쓴 거기 때문에 모세가 죽기 전에 제일 마지막에 쓴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이성적인 판단으로 보내본 결과 어떻게 됐어요? 10사람은 완전히 불신앙에 빠지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지고 2사람만이 아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있다. 그랬는데도 백성들이 어땠어요? 울고 다시 돌아가지, 예국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세웠다. 지도자 자기들이 세웠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해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우리가 잘못 세웠다. 울고 나자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 하나님이 40년을 다시 39년을 다시 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걸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옛날에 내가 막 불같은 은혜를 받고 뭐를 성경 공부를 얼마나 하고 그렇게 해도 결국은 내가 이 어떤 삶 속에서 불신앙이 한번 찾아와 버리면 다시 빼가는 제가 그 증인입니다. 저는 정말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정말 FM이에요. 진짜로 그 디스코 클럽나 이런 거 어떻게 생기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갈 줄도 몰라요. 나이트 클럽, 그건 미치는 것들이 아주 교양 없는 것들이 가는 것들이 나는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래서 늘 성경 공부하고 기도 모임하고 이런 것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상당히 아주 고상하게 잘 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믿음도 좋은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에게 정작 큰 문제가 딱 생기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바로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그리스도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힘들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제가 하나님 나와봐. 나를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 남편 데려갔으면 그렇게 속 시원하냐? 나도 데려가. 나도 죽여. 그러면서 저 얘기했죠. 이 종이를 막 한 장 가져와가지고 이걸 갖고 막 찢어가지고 발기발기 찢어가지고 그것도 막 뭉쳐가지고 땅에다가 패기를 치면서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지금 이런 당신을 이렇게 하고 싶어. 그렇게 했어요. 제가. 대단하죠? 이게 막 성질이 나가지고 그렇게 하면 울고 불고 1년을 고통 속에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내가 이 복음 모르니까 결국은 사단의 밥이 되었구나. 복음 모르면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바른 삶을 살아도 다 끊어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 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 때문에 이래 하시는가를 이유를 깨닫고 나니까 정신이 부쩍 들더라니까. 그때부터 따라오는 것이에요. 복음 말하는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곧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 중점으로 얘기하는 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이걸 통해서 배워가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먼저 주신 언약을 응답으로 언약대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응답을 주셔요. 그러면 이 응답 주시는 대로 어떻게 해요? 내가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말씀대로. 그래서 이 따라가는 이 생활에서는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내가 다른 데 가서 이게 우리 말씀이 시원찮아. 다른 교회 어느 목사님 말씀 너무 좋은데 그런데 아무리 대내봐도 그거는 사먹는 밥이에요. 진짜로 그게 아니에요. 정말 날마다 먹는 내가 우리 집에서 먹는 그 밥, 그 교회 중심의 생활이 돼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교회를 잘 모르면 망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후대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너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네가 섬기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이걸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심어줘야 돼요. 그런 아이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교회 중심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상한 소리 들으면 그게 막 없을까 막 어떻더라가는 뭐 하더라 뭐 담임 목사님 어떻더라 이런 소리 하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 말을 꺾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주의 종을 세워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200만을 다스렸다니까요. 그런 주의 종이에요. 그 귀한 종을 다 인간적으로 모세도 얼마나 이스라엘이었나. 모세도 첩도 정하고 여자 다른 여자도 넘보고 성도 화도 내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가장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네가 정말로 온유하다 그랬어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이 교회 중심의 신앙을 우리 후대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문제가 생기면, 그죠? 내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 뭘 하라고요? 먼저 말씀을 잡아라. 언약을 잡아라. 주일 강단 말씀, 언약 강단 말씀을 잡아라. 그걸 쳐다봐야 돼요. 네? 아무리 우리가 뭐 같은 많은 지식을 알아도 먼저 강단을 잡아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결국은 불신한 자는 불신자가 아니고 불신앙자. 교회 다니면서도 불신앙하는 사람은 뭐 되냐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멸망이에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멸망할 불신자의 모습, 불신앙자. 불신자가 아니고 불신앙자.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을 안 믿고 자꾸 되어지는 현상,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바로 자꾸 불평해요. 불신앙해요. 성경에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가나안을 앞에 두고 어떻게 했어요? 40년을 뺏겨왔어요. 하나님 불신앙하는 거 듣고 40년 돌아가 버렸어요. 처음으로 다시 돌려버렸어요. 그동안에 그 불신앙을 다 처리하고 또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다행인데 어떻게 됐죠? 결국 다 죽었어요. 그들이 했는 일은 자식 낳은 것 뿐이라. 그래서 부모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픈 발판이 되는 거예요. 발판을 어떻게 해요? 밟으면 어떻게 돼? 힘들잖아요. 그리고 부모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그 아픔을 우리는 기쁨으로 여기고 사는 그게 부모예요. 그죠? 자식이 잘 되면. 자식이 잘 되면 성공한다. 성공한 삶이다. 불신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을 하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걸 다시 하나님 원점으로 확 돌려버려요. 이런 불행을 우리가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도 너무하신 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승리할 사람들, 불신한 자는 그것을 막 보니까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됐어요? 그 이방인 족속이 아낙 족속이에요. 아낙 족속. 아낙 족속이라는 것은 거인 족속입니다. 누구냐? 골리앗. 골리앗이 아낙 족속이에요. 하나님은 키가 2m 몇 cm 되고 막 대단한 사람이고 그 쪼매난 게 붙으니까 메뚜기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승리할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은 아이고 아무리 그들은 뭐다? 우리 밥이다. 걱정 없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문제돼서 아이고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밥이 이게 먹어봐야 돼. 들어가면 된다. 이루신 대로 들어가면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현장에서 필승하게 되는 이유, 우리가 승리하게 필승이라고 해요. 반드시 이긴다는 거죠. 신앙의 사람이 필승하는 이유 왜 합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너희는 불편 지금 홍해야 막 끄고 막 이제 우리 다 죽었다 난리 났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것 봐라.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하면 요대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요. 우리 태민이 엄마 안 오셨네. 태민이 엄마 지난주에 이 응답 받으셨잖아요. 그죠? 자기가 그 언약 붙잡고 기도만 했대요. 근데 태민이가 그 기도하는 그 성경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도 막 더운 것 같으면 뭐요? 물기도. 추운 것 같으면 구름기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죠? 결론은 뭐죠? 결론은 믿음. 무슨 믿음? 믿음 되고. 무슨 믿음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아멘. 요 말씀으로 가고 믿음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이 말씀 잡으면 돼요. 이 말씀 잡으면 돼요. 무장한다는 거는 이 말씀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말씀 안에 모든 답이 있고 모든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는 복음 전하는 주의 교회에 저희들이 출석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늘 복음만 듣는 이 귀한 은혜를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 말씀대로 그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승리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